7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7월 24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나래 열방 기도회는 선교사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평성전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온라인은 주안성전 터치 금성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8월 첫째 주 수요일인 8월 5일부터 기존에 드려지던 수요 기도회가 심야 기도회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더 깊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개편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국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입학 컨설팅이 7월 26일 오후 1시 30분 부평성전 지하 2층 중그룹실 2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과 가족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2기 수강생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절 칸타타 찬양대원 통일 선교국 봉사자 의료 선교회 회원 가정사역국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주안복지재단 여름방학 어린이 농업체험 가족 주안 재키랜드 봉사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모델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여름 음악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 함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대우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35교구 이응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산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땅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분들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독재 정권이 어수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전히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이 정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잠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육국과 청년국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박대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으로 올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밖의 백성이었던 기본 민족을 끝까지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 민족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셔서 오늘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과 정쟁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한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심을 알리고자 예수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청년부 학위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장년 청년부의 땀과 수고와 귀한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많은 결실도로 맺어지는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여전도의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정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겸일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평안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성주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쉬움 없이 선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박대우 목사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예배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내일을 알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오늘을 내일을 모르는 것보다는 내일을 아는 것을 다 좋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은 반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나 커서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안정감이 들어서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마음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무속인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30 청년 세대가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인간은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모두 알 수 없고 혹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미래를 향한 불안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 주장하며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맞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장면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가 그 두루마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책을 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완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불안하고
심지어 불안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때로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날에 걱정돼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제 인생의 미래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래에 보장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문제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직 로마의 박해는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매맞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악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기다리던 분은 역사를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들어본 장면은 그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강한 존재입니다. 당시의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강력한 모습의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로마보다 강한 왕, 악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즉시 구원할 수 있는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냥 힘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승리는 강한 사자가 할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 내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주신 승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린 양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도 대신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승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미래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정보나 미래를 예측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과 같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많이 걱정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패함이 없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의 어린 양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면 무엇을 붙잡을까요? 나의 능력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붙잡기도 합니다. 나의 재물을 붙잡기도 합니다. 내게 쌓여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한들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계심입니다. 알고 계심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아시는 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린 양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력했고 성도들을 향한 박해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요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요한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바꿔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해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까지 괜찮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래의 모든 내용을 먼저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 계속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의 눈물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는 지금도 나의 보좌 앞에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심야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실까?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하나도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붙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본 이후 요한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눈물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붙들고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읽은 소설이라면 주인공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만날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혹시나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으면 어떨까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날 거라는 걸, 결국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 속의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란 이야기의 중간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결말에 우리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곧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현재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마침내 어린 양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아닌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고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보좌 위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 위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